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가 있는데요. 이 일곱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이고요. 또 일곱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전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요한서신 중에 요한 1서를 함께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교회에 쓴 편지에 나타나는데요. 그 일곱 교회에 쓴 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반모섬에서 어떻게 그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얘기를 자기 자신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기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요, 에게해에 있는 에베소 근방에 있는 그런 한 섬입니다. 이 섬에 요한은 유배를 당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그의 말년을 보내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광산에서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반모라는 섬은요 휴양지가 아닙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휴가 갈 수 있는 그런 휴양지, 휴양도시가 휴양섬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환경입니다. 소망이 없는 침울한 곳이고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주변에 온통 바다고 소망이 없고 그 섬에서 탈출하려고만 애를 쓰던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섬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본 것입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최상의 것을 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기가 천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모라는 환경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반모라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의 형제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나라, 킹덤, 그 나라와 그 다음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따릅니다. 고난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는 반면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과 환난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따르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환난도 있구나.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감당할 수 없는 환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과 똑같은 언어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환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나라와 앞으로 되어질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은 말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에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빠져 있는데, 세상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온통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참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과 동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요, 갑자기 누구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그 교제권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는 사람도요, 일단 친해지고 나야 무슨 얘기가 되지. 친하지도 않은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아주 친한 관계, 익숙한 관계,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을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거기 롯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그 세 천사가 그 롯을 방문했거나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전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직접적인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7교회에 편지를 써라.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7교회에 쓴 편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토요일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내일 교회에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